성경적 가정은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미래 세대들에게 참 좋은 것을 물려줄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유산 물려줄 생각을 많이 하죠. 나는 어렵게 살아도 자녀들은 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요즘 자녀들도 기왕이면 참 살기 어려우니까 부모로부터 좀 좋은 것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최근 한 20년 동안 이 부자들을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스탠리 교수인데 부의 세습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약 80% 이상이 중산층에서 나오고 노동자층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백만장자가 되고 부를 이룬 사람들은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의 어떤 이동을 연구하면서 그분이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나 또 자수성가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재산보다는 정신적인 유산을,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특별히 근면, 성실, 용기, 신앙을 이렇게 공통 분모로 뽑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물질적인 것은 잘못 관리하면 다 사라지지만 이 정신적인 유산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이 되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명성입니까?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여러분 재물입니까? 사라질 것 아니면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정신적인 유산을 여러분은 물려주길 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기억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기억을 가진 자녀는 그의 미래가 확률적으로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사람은 그의 미래가 확률적으로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가 어떤 기억의 유산을 남기고 가느냐가 여러분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블랙 우드라는 교수는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될 3가지 여러분 유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특별히 기쁨의 기억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기쁨의 유산, 기쁨의 기억을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죄악에서 그들은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예배의 기억을 주어야 됩니다. 기도의 기억을 주어야 됩니다. 봉사의 기억을 주어야 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들 속에 주어야만이 그들이 나중에 죄악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번째로는 좋은 습관의 유산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우리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케이크 사놓고 맛있는 거 사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는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도 아이들에게 특별히 보육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양로원을 찾아가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유산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높은 생의 목표의 유산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를 전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 앞에서 맨날 돈 이야기해버리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요즘 살기 어려우니까 돈 하다가 에이 그냥 우리 부모님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구나. 돈 하다가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최고의 가치, 생명의 가치, 삶의 의미의 가치, 좀 높은 어떻게 보게 되면 생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기억 속에 물려주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유산은 죽어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의 일상의 바로 유산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두 편의 설교를 합니다. 한 편은 여호수아서 23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오늘 24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나서 그가 지금 마지막 순간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의 태도는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야 될 유산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보면 세겜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전부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불러 모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분명히 소집한 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보면 중개자로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는 그러한 예식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형태는 임종 설교이지만은 최후의 권고이지만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의대한 모세가 사라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훼 신앙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얼마나 여호수아가 마음이 안타까웠던지 백성들을 다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유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나안의 바알 신앙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양을 칠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농사를 지을 때에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척박한 광야 40년을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포도송이 하나만 보아도 얼마나 큰지 곡식을 자라나는 것을 보며 땅의 소사를 먹을 때 그들은 눈이 휘까닥 뒤집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신, 풍요의 신,
여기에 마음이 슬쩍 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섬기고 양을 칠 때에는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혼합주의 앞에 여호수아가 담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냐,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이 혼합주의에 빠져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이러한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신앙을 이어가기를 원한 겁니다. 자자손손 신앙의 명문과 이어가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온전함과 진실함을 바알이나 우상 앞에 빼앗기길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시도록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에 보내놓고 손자 손녀들 교회에 보내놓고 교회 학교에서 다 신앙 책임져 주길 원하는데 그거는 잘못입니다. 교회는 기껏 와봤자 요즘은 1시간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전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교회 담당하는 교회 학교분들에게 1차적으로 가정의 부모를 반드시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정의 교사로 세우는 일을 꼭 이루어달라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단순히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해야 될 자식들이고 손자 손녀들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고 말씀 잘 준비하셔서 정말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가정의 꼭 교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사이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후손들의 지덕체를 다 갖추고 여러분 그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가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시는 환경이 조성된 게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 이방신, 바알 숭배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누구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가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 오늘날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땐 바알신, 양을 치을 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혼합주의가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미 십계명을 주셨고, 이미 끊임없이 신앙을 계승시켜 왔고, 이미 하나님만이 여러분 그들의 복의 근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전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부분으로 양다리 고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 간의 대화, 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혼합이 우리를 이 다원주의가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성 코드나 세상 코드 그럴듯한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로 복된 길임을, 믿음임을, 신앙임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혼합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믿음의 선택을 지금 여호수아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언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또 강 저편에 섬기던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구상을 섬기다가 벌을 받았는데 그게 좋아 보이면 그걸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듯이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적인 거예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 반어법을 쓰면서 당연히 숨긴 의도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리더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너무 나중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기고 아직 굳어지기 전에 그릇을 만들어야 컵도 나오고 도자기도 나오고 여러분 그릇도 나오고 다양한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굳어진 이후에는 아무리 뭘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저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그저 공부만 하고 학원 보내고 다 거기에 돈 투자하고 올인하다가 다 너 좋은 대학 간 후에 신앙생활하라. 마음이 굳어졌는데 복음이 들어가요? 이미 굳어졌는데 뭘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려면 전부 다시금 깨부셔야 돼요. 다시금 진흙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과정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중에 받겠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 이미 지나간 일상 다시 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잃어버린 경제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다 알아요. 새로운 삶의 패턴, 우리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것, 이제는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우린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 언젠가 되겠다? 아니에요. 보라, 지금이에요. 은혜 받을 때도 here and now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내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이고, 지금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고,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선택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 가정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만 하나님 섬기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를 섬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만 신경 써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든 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되어서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신앙은 나만 천국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분도 이렇게 베드로를 초대해서 신방을 받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사도를 초대하고 신방을 받고 설교를 듣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거든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다 가족이 사도 앞에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두세 사람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두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영적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개인이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가정도 행복하려면 가정의 호주를 예수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고 요즘 웰빙에 관심이 많잖아요. 잘 살길 원하는데 여러분 행복하고 잘 사는 가정 되려면 방법이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영적 아비 어미가 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가 되실 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가정의 기초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삶의 윤리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가 자리를 잡아야만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통의 가정을 뛰어넘고 현대적 가정을 뛰어넘어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적 가치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